열왕기하 8장 10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교독을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은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제일 같은 일이 무엇이에 이런 큰 일을 행하나이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의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아멘. 엘리사가 다메섹에 있을 때 일인데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 나라 아람에 엘리사가 왜 갔느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을 삼으라 그런 적이 있어요. 엘리야에게. 지금 엘리사가 가 있는데 과거에 엘리야에게 그런 적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요. 네, 엘리사가 아닌 과거에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인데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전에 엘리야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엘리사를 아람의 다메섹에 보낸 거예요. 갑자기 일어난 일 같고 우연히 일어난 일 같지만 결국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에 걸렸는데 아무래도 예감이 이상해요. 내가 이 병 때문에 죽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불안해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여기 와 있어요. 알려줍니다. 그래서 베나닷 왕이 자기가 믿던 부하 하사엘에게 예물을 많이 준비해서 엘리사에게 내 병이 낫겠나 내가 살아나겠나 한번 물어봐 달라 그런 거예요. 사실 엘리사는 아람 왕에게는 눈에 가십니다. 왜냐하면 지난날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작전을 짜면 이 엘리사가 다 미리 알려주니까 아람 군대가 번번이 그 작전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람 왕 생각에 누군가 우리에게 간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부하가 그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신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우리의 모든 작전을 다 눈으로 본 듯이 알고 있고 왕이 침실에서 한 이야기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지. 그래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밤중에 군대를 보내서 잡으려고 포위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군사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엘리사가 따라오라 그러니까 줄줄줄 따라가서 어디까지 갔느냐?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까지 따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겨우 살아났어요. 거기서 다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그 뒤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엄두를 못 냈다 그랬어요. 그런 배경에서 엘리사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지만 엘리사의 능력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병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열왕기하 8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내가 이 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왕이 예물을 준비해서 엘리사에게 자기 병에 대해서 물어보라 그래요. 그래서 왕의 치대로 하사엘이 얼마나 많은 예물을 준비했냐면 낙타 40마리에 실을 정도로 이 거창한 예물을 준비해서 엘리사에게 갑니다. 9절 보겠습니다. 물어보는 하사엘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왕에게 가서 왕이 반드시 낳겠다 그래라.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내게 말씀해 주셨다. 전혀 안 맞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서 전하기는 왕이 낳겠다고 그래라.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다는 것을 하사엘에게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다가 엘리사가 하사엘의 얼굴을 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쳐다보다가 울어요. 울어요. 11절. 자기를 많이 쳐다보다가 엘리사가 막 우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우십니까? 물어봐요. 그럴 때 엘리사가 하사엘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이스라엘 성에 불을 지르고 어른들은 다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힌다는 것은 어린아이까지 해친다는 거 아니에요? 막 맺힌다 그러죠. 이렇게 던져 죽인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 벤 부녀들의 배까지 가를 것이다. 그러니까 악한 행위를 불지르고 죽이고 아이들까지 또 부녀의 배를 가르까지 끔찍한 그런 악을 행할 것이라는 걸 이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직 왕은 아니지만 왕이 된 다음에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미리 아는 거야 엘리사가. 그러니까 많이 쳐다보다가 막 우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기가 막힐 예언을 하는 엘리사를 보면서 하사엘이 1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사엘에게 당신의 계속 읽으세요. 하사엘이 자기를 낮추면서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럴 때 엘리사의 대답이 네가 아람 나라의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사엘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돌아오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더냐 물어봐요. 왕이 반드시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그 말을 안 해요. 그리고는 이튿날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셔서 왕의 얼굴에 덮어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사엘이 이불을 적셔 왕의 얼굴에 덮어 왕이 죽으니라. 하사엘이 베나닷이 병들어 어려울 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서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았지만 진짜 대답은 듣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제대로 들어야 돼요. 잘못 들으면요 판단이 흐려지고 자기 자신에게 속을 수 있어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듣는데 내가 듣고 싶은 음성만 듣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네가 반드시 나을 것이다.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전혀 다른 말씀인데 이 두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가 반드시 나으리라고 이 말씀을 하심으로 안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베나닷 왕을 죽이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를 다 들었으면 왜 이렇게 반대 이야기를 하지? 깊이 생각하다가 결국은 내가 죽는구나 이걸 깨달았을 것인데 베나닷은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는 그 이후의 말을 못 들은 거예요. 안심하다가 신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BC 560년경에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의 마지막 왕이 된 크로이소스가 정말 전설적인 인물이었어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당시 페르시아가 점점 강대국이 되니까 질투가 나서 페르시아를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에게 먼저 물어봐요. 내가 강을 건너서 전쟁을 하면 강대국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신에게 물어봐요. 그런데 신의 뜻을 듣게 되는데 동쪽 국경인 헤일리스 강을 건너서 쳐들어가면 강대국을 물리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강대국을 페르시아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로. 그 말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페르시아를 쳐들어갔다가 리디아가 망하게 됩니다. 이 강대국이 누구였냐면 리디아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자기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예언이었는데 자기 생각대로 강대국을 페르시아로 해석했다가 전쟁에는 지고 나라는 망하고. 영적 세계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열리는 인생 됩니다. 당장 안 열리고 안 풀리는 인생을 머리 잘 쓴다고 열심히 계산하고 계획한다고 열리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체험하면 열리는 인생 되고 풀리는 인생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꿔진다니까요. 내가 바꿔지면 속썩이던 자녀가 복덩어리가 되고 애먹이던 자녀가 나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열리면 사실 다 열립니다. 원리가 그래요. 말씀이 열리면 영만 열리는 게 아니고 환경도 열리고 가정도 열립니다. 아버지가 손을 내시면 다 열려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잘못 들으면 열리는 인생이 아니라 얽히고 막히는 인생 되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서 헤매다가 결국 안 되는 길, 죽을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요, 안 넘어지고 살 수는 없어요. 살다가 넘어지면 뭐에 걸려 넘어졌네. 그걸 알고 깨닫고 조심하면 돼요. 작은 넘어짐을 통해서 더 큰 넘어짐을 미리 조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둠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은 내가 걸려 분명히 넘어지는데 뭐가 걸려 넘어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더 큰 것에 걸려 넘어지고 안 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잠언 4장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똑같은 실수 아니 더 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지금 내가 뭐 때문에 넘어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영이 어두워지면 내가 뭐에 걸려 넘어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더 크게 넘어지고 더 큰 실수를 하게 되고 결국 안 되는 길을 한 거예요. 나는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되 제대로 들어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귀를 기울이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살 길이고 이것이 회복의 길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품고 생활로 지켜야 돼요. 지금 계속 연결되는 말입니다. 지금 20절 맞죠?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않으며 마음속에 지키라. 내 마음에 지키라. 그렇게 하면 주시는 복이 뭐냐? 22절입니다. 그것은 자의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니. 이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품고 살고 지키면 생명이 되고 건강하게 살 것이다. 영적으로 살 길을 열어주실 뿐 아니라 육적 건강도 주실 것이다. 가는 길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행복한 믿음 생활하게 하고 행복한 인생 되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 잘 가다가도요, 별 생각 없이 살다 보면 다른 길로 가고요. 다른 길로 가다 보면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고 주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큰 죄 지어서가 아니에요. 별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자꾸 생각하고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오늘날 이스라엘 보면은 못된 짓만 하고 욕먹을 짓만 골라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들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왜 또 들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들의 연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그와 말세를 만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그러니라. 지난날의 역사나 지난날에 주신 말씀들이 나에게 본보기가 된다. 우리를 깨우치게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 잘한 거 보고도 우리가 배울 수 있지만 타산지석이라 그러죠. 과거에 잘못해서 징계받고 망하고 고통을 겪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그런 길 가지 말아야지. 저주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내가 저주받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랬죠. 너는 행해라도 저주의 길 가지 말아라. 그래서 저주의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과 함께 저주의 말씀을 같이 주시는 이유는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 축복의 길로 가라. 저주의 말씀 듣고 행해라는 그 길을 가지 말라. 그러니까 잘 들으면 축복이나 저주나 다 우리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잘한 거나 잘못한 거나 다 우리에게는 본보기가 되고 우리의 깨우침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은혜 받았어요.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그 속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길을 가게 됐지만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길 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와는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이와 얼굴 그들의 악을 실조한 것 같이 진지한 자가 한마디로 본보기를 주셨으니 우리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악한 길 가지 말라. 아멘.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악한 길을 가지 마라. 아멘. 큰 죄 지어서가 아니라니까요. 별 생각 없이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자연히 악한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 거스르는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길을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12절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 싶으면 넘어질 일이 반드시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거울을 삼아서 은혜의 길을 잘 걸어가라고. 행여라도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하고 이 은혜의 품에서 멀어지지 말라고. 조심해서 축복의 길을 잘 걸어가라고. 아멘.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이 만항해가 하늘과 변하느니라 우리 생명도 저녁과 하늘을 되시리라. 백부장의 현장과 선지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지의 말을 더 믿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로마로 가는 배가 출항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말려요. 많은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출항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괜찮아요. 지금 날씨 바람을 보니까 괜찮아요. 환경을 보니까 괜찮아요.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출항하면 넉넉히 갈 수 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선장과 선주의 말에 동조를 하는 거예요. 여론들이. 또 더더욱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만이 아니라 드러난 환경까지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 말을 믿고 출항했다가 어떻게 되나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되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생명보다 물건은 덜 소중한 거잖아요.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귀중한 짐들을 다 바다에 막 버려요. 그렇게 해서 배를 가볍게 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죽을 고생 당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꿔집니다. 출항하기 전에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던 사람들이 풍랑을 겪으면서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바울의 말을 더 믿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 남아도 상관없고 오직 배뿐이니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너희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것이다. 다 날 거란 얘기죠. 금방 죽을 것 같지만 괜찮아, 안 죽어. 그러나 배는 잃게 될 것이다. 지금 바울이 신분이 뭡니까?
지도자가 아닙니다. 죄수로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백부장도 아니고 군사들에 의해서 포로로 죄수로 끌려가는 그런 입장인데, 야 너희들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거야. 그러나 배는 잃게 될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죄수 말을 누가 믿어줍니까? 그런데 배에 있는 백부장을 비롯해서 선장과 선주와 모든 사람들이, 배에 276명이나 탔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듣게 돼요. 믿게 돼요. 출발하기 전에는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여론의 말을 더 믿고 주어져가는 환경의 말을 더 믿었지만 이제는 바울의 말을 더 믿게 된 거예요. 결국 배를 버리고 탈출을 해요. 그래서 276명이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섬에 도착을 합니다. 만일에 너희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만 들었다면 배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든지 배를 구하려고 하다가 생명까지도 손상을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들은 거예요. 말씀은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지만 배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믿고 배를 과감하게 버린 거예요. 배를 버리니까 다 살아난 거예요. 귀한 배였지만 생명을 위해 과감하게 버리고 생명을 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들어야 돼요. 그러면 영이 살고 육도 살게 됩니다. 내가 착각하면 영도 어두워지고 육도 막혀요. 안 열려요. 때로 듣기 싫고 순종하기 싫은 말씀이라도 잘 듣고 끝까지 순종하고 나면 그것 때문에 내 영이 살고 육이 살고 또 환경에도 열리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형편이나 되어져 가는 상황을 보고 선택하지 마십시오. 형편이나 되어져 가는 상황보다 그저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주시는 대로,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 다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재물을 자기들이 먼저 가져와. 그래 지네들이 그냥 갖다가 먹고 성전의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그야말로 제사장이면서도 너무 평민 이하의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제멋대로 살았어요. 그 악한 행동들이 아버지 대제사장 엘리의 귀에도 들렸는데 엘리가 두 아들을 불러놓고 책망을 해요. 지적을 해요. 그런데 그때 아들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사무엘상 2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길 범죄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범죄하느냐? 그들이 살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불러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큰절내리느냐? 너희들 이대로 가면 소망 없다 그런 이야기 안 해요. 그러면 아들들이 이제라도 내가 좀 고쳐야지, 이제라도 달라져야지, 이제라도 아버지 말을 들어야지, 말씀을 지켜야지, 하나님 앞에 죄악된 길을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옳은 말을 했는데 안 들었다는 거예요. 왜 안 들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요것들 죽여야지 버린 자식이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안 될 사람은 안 될 길을 가는 겁니다. 아람왕 베나닷도 하나님이 이미 정리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일을 일으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 엘리야입니다. 이 말씀은 열왕기 상은 엘리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 하는 엘리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호렙산 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베나닷을 대신하여 아람 왕을 삼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하사엘이 베나닷에게 나을 것이라는 말만 전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했을까요? 엘리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자기가 모시는 왕에게 더 정직하게 말하겠어요? 아니면 이 적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적군이잖아요, 엘리사는. 엘리사의 말을 다 믿고 그대로 따르겠어요? 당연히 자기가 모시는 왕의 말을 더 신뢰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뒤의 말은 전하지 않았을까요? 베나닷이 아마 성경에는 거기까지는 기록이 없지만 베나닷이 평소에 좋은 말만 듣지 안 좋은 말을 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든지 화를 내든지 징계를 하든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하로서 잘 알잖아요, 왕을. 저 사람 원래 자기 마음에 드는 말을 외의 말을 하면 화를 내고 징계를 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말을 쏙 뺀 거예요. 왕이 듣고 싶은 말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가 내가 부족한 것은 괜찮아요.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서 쓰시니까. 은혜가 부족하면 은혜 주셔서 쓰시고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 주셔서 쓰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괜찮은데 하나님이 채워서 쓰시는데 문제는 내 마음이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변질되면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안 고쳐주십니다. 내 믿음이 변질되지 말아야 하고요. 내가 처음에 받은 그 사명이 변질되지 말아야 돼요. 직분이 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장로라고 특별히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권사라고 특별히 그런 거 없어요. 직분보다 중요한 게 뭐냐? 내 마음이 변질되지 않는 거. 내가 처음 은혜 받고 내가 처음 얼마나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살았는지 또 내가 얼마나 많이 다짐을 했는지 이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내가 부족한 것은 주님이 아시기에 채워서 쓰실 것이지만 변질된 사람은 쓰시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거의 이제 은퇴를 가까이 남겨놓고 있지만 늘 마음에 다짐하는 것은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 은혜 받을 때, 처음 사명 받을 때,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세움 받았을 때 이 초심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제가 축도를 할 때마다 저는 참 감격스러워요. 나 같은 게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다. 물론 복을 내가 주는 건 아니에요. 그저 목사는 축복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런데 내가 은혜 주는 거 아닙니다. 그저 목사는 수종 들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러나 내가 그 도구로 쓰임받는 사실 자체가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초심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울은 왕이었지만 사울이 버림받은 것은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는 것은 정치를 정하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지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시고 여호와께서도 왕으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어요. 왕 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주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울이 왕된 지 2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뭔 소리냐? 사울은 40년이나 왕 노릇했는데 여러분, 사울이 왕된 지 2년 만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38년 동안의 왕 노릇은 그야말로 육신이 억지로 이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버리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왕답지 못한 생활을 한 거예요. 38년을 더 버텼지만 왕답지 못하게 그저 다윗을 쫓아다니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거기에 온 힘을 다 쏟고 그런 헛된 인생을 산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유지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인생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인생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시었더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축복하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을 후회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직분자로 세움받은 지 얼마나 되었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이 놓아버리면 자꾸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사람이 점점 좁아지고,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영혼을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는 사람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몇십 년 목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몇십 년 장로로 수종 들었느냐, 몇십 년 권사로 수종 들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놓아버리신 인생,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후회하는 인생은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를 살든지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떠나버리면요, 믿음 생활이 팍팍하고 지치고 힘드는데 나만 힘드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고 괴로워요. 여러분, 행여라도 우리가 말씀을 등진 사울 되지 말아야 돼요.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고 사는 다윗처럼 살아야지. 물론 다윗도 넘어질 때 있었어요. 죄 지을 때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평생 하나님 사랑받고 살았어요. 대대로 하나님 은혜 받고 살았어요. 그런 다윗처럼 살아야지 혹시라도 사울 같은 인생 살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세움받은 주의 종들 모두가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